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저께 홍해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15장 말씀은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미디안의 노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세와 미디안의 노래. 그럼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드라마를 연출한 것 같이 우리 인생은 드라마예요. 한편의 드라마.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한 장면이에요. 그죠? 드라마의 한 장면. 영화잖아요. 모세라는 영화를 본 것 같이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이 각본 안에 들어있는 한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는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모세를 하나님이 또 훈련해서 40년의 세월 애굽의 왕자로, 또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그 광야에서 그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어떤 그 모세의 일생을 딱 보면은 한편의 드라마.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바로가 오케이 너 다 가 그러면서 막 잔뜩 이제는 재물을 싸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각본상 어떻게 하냐? 이제 바로를 깨워. 이게 지금 반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반전이 막 나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100살에 주셔놓고는 반전을 딱 하는데 아들을 바쳐라. 우리가 드라마에 어때요? 반전을 줌으로 이게 시청률이 확 올라가는 것 같이, 마치 성경도 얼마나 그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뭐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다 가. 가나안 땅에서 떠나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해놓고는 어떻게 하냐? 600 대군을, 그죠? 600 병거를 준비해가지고 600 병거를 준비해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 그것은 누구의 각본이에요?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600 대군을, 600 병거를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 그 각본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00 대군이 몰려오니까 어때요? 두려우기 시작해요. 그죠? 담대하게 아주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막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땅이 진동하기 시작해. 600 병거가 막 쫓아온다고 생각해봐요.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이것이 마치 지진같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역전의 또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먼저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잠잠히 있어라.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이전에 하던 대로 해라. 여러분 이전에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옛날에는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내 지팡이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순종하고 나갈 땐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팡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은 아직 그 지팡이의 효과를 못 느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떤 사람은 찬양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각자가 봉사하고 각자가 다 달라. 그 지팡이가. 근데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사용하라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 왜 기도하고 있어? 그냥 네가 쓰던 것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팡이, 그것이 주를 위해 사용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자 이제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그 각본대로 이제는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땅을 건너요? 마른 땅을 건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짜놓은 각본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짜놨을까 안 짜놨을까? 짜놨어.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그 건너가는 그 기간이 몇 년 후에 했냐면 430년 만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 출애굽기 말씀 12장 몇 절에 나와 있냐면 4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2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군대가 절대 아니야. 그들은 무엇이냐? 그들은 노예의 인생이었고 지지리도 삐쩍 말르고 지지리도 까맣게 아마 그을렸을 것 같아. 진짜 초라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나온 해가 언제냐? 430년. 그런데 창세기 15장 우리가 보면은 15장 13절에 보면은 몇 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한번 잘 400년. 400년이에요. 그런데 왜 30년이 더 걸렸어요? 왜 30년?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은 40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체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건 모세였어요. 그럼 모세가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40년이라는 건 엄청 길게 당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25년밖에 안 걸렸어요. 25년도 긴 건데 모세의 40년이라는 세월은요 엄청나게 모세가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아주 고집불통이었어요. 하나님은 400년이라고 했을 때 딱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딱 10년만 더 있었으면 딱 400년이야. 광야에서 10년 생활만 있었으면 아마 출애굽이 400년 만에도 끝났었을 텐데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모세가 80살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각본을 짜놔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감독이 딱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배우들을 섭외해. 근데 배우를 섭외했는데 그 배우가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그것이 한 달이 걸릴 수가 있고 1년이 걸릴 수가 있고 10년이 걸릴 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각본을 짜놨어도 배우가 그것을 그대로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영화는 아예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어. 다 각본이 짜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400년이라고 하나님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번도 있어. 기다려주는 번도 있어. 기다려줬어. 모세를 기다려줬어. 왜냐면 모세를 택했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시키려고 하나님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모세가 순종이 안 이루어집니다.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도 모세가 어땠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도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해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싫어요. 하나님하고 실갱이 하고 있어.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제 거의 끌려가시피 해가지고 갔어. 끌려가다시피 갔는데 역시나 거기에서도 똑같은 상처를 또 당하니까 하나님 저 안 가요. 전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 민족을 애굽 출애굽을 시킬 거야. 가 백성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기도하니까 조금 힘이 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비하면 조금 힘이 나. 예비하니까 기도하니까 좀 힘이 나서 백성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출애굽 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네 말 안 듣겠다만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빨리 또 바로한테도 가라 그랬더니 주님 백성들이 내 말, 우리 민족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으니 끄라면서 버텨. 여러분 한번 버텨봐. 한번 버티려면 버텨봐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버티려면 버텨. 버텨서 저같이 살려면 버텨. 저같이 안 살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정말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에게 또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홍해를 나왔어요. 홍해는 영적인 의미로는 세례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물에 빠져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그 양의 피를 바른 것 같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생명을 산 거예요. 나는 죽었던 자야. 나는 죽은 거야. 왜냐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장자는 다 죽어야 돼. 동물도 장자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양의 피를 발랐어요. 문들에. 그래서 거기는 어때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다 같이 나왔어요. 이방 민족들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물로 세례받는 역사.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지만 이제는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 물에 빠진 그 홍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의 자아는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 계획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계획을 짜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인생의 플랜을 짜서도 안 돼요.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물속에 빠져버리는 그 순간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오늘 15장에 그 어떤 것을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똑똑히 뭘 봤어? 자기 민족은 그 물을 건너왔는데 애굽 군인들은 다 건너기도 전에 반틈 정도에서 애굽 군대들이 확 뛰어들으니까 지금 나는 걷고 있는데 내 뒤에서는 물들이 다 엎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내가 물에 다 건너와서 구경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뒤에서 막 완전히 그냥 거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정신없이 돌려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못 온 거지 같이 지금 홍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쪽 편은 물이 갈라져 있는 상태로 걸어가고 있고 이쪽 편은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싹 끝내버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역사를 보고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히브리의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줬을 때 이방인들 중에서 돌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같이 그 대열에 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 바로라든지 그 지도자들 600명은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살에 뛰어 들어가서 그냥 그날 인생이 끝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그때 내 목숨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 감격이. 생각해봐요. 그 감격 한번 상상해봐요. 그냥 여기는 완전히 나를 괴롭혔던 아주 잘 나가던 그 빵빵한 사람들이 다 그걸 너무 좋아하면 안 되지만 인간의 이 본성이 나와 여기서 이거 확 뒤집어져서 다 끝나고 그리고 내 영혼은 그날 살았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요? 엄청난 감격이에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 빠져 죽은 나를 갖다가 살려놓은 거야 하나님. 그럴 때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천상의 예배예요. 이 예배는 형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예배는 그냥 지금 모세가 찬양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 하나님의 콧김으로 홍해를 갈랐다고 찬양을 하니까 이 미리암도 여자도 받아서 찬양. 그냥 찬양과 찬양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천상의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는요, 나중에 나올 레위기에 어떤 제사 제도가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이 예배는 여러분 인재 예배야. 근데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한 번밖에 안 드렸어요. 이 예배를. 그리고 나서는 좀 나가니까 마라의 쓴물이 나와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완전히 거기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런 예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들이 계속 지속됐다면 아마 이들은 광야를 거뜬히 건넜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딱 끊어지잖아요. 정말 생명줄인 예배가 끊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영혼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예배하라, 예배하자,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우리는 예배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예배 안에 여러분 생명줄이 흘러내려가고 있고 예배 안에 생명의 성령의 그 물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 안에 여러분의 성령의 그 충만함들이 부어진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모습으로 계속 회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쓰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근데 그 각본 안에 여러분이 그것들을 충실히 감당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계속 버틴다면 시간이 낭비가 되거든요. 할 수는 있어. 저같이 이렇게 나이 다 돼서 이제는 이게 희미해서 글씨도 안 보일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돼. 너무 안타까워. 이게 좀 잘 보일 때 말씀을 막 전해서 얼마나 좋았겠어. 말씀이 희미해. 글씨를 제대로 못 읽게. 버텨요 제가 지금. 하나님 저 눈 좋아질 때까지 버티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영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부어져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냐?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이 죄를 짓기 전에 그 늘 성령과 붙어 다녔던 여러분. 왜냐하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우리가 분리가 돼버려요. 성령과 우리가 분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들어가야만이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뭐 매일 가는 게 좋아? 뭐 예배 매일 가서 뭐가 되는 게 있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나와. 놀라운 것은 제가 매일 예배하지 않았으면 저도 이렇게 못해요. 저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매일 예배하는 거 지치고 힘들 때 많아. 오늘도 사실 굉장히 지치지만 그래도 성령이 주님 앞에 완전히 순복합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고 엎드리는 게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아주 쫙 땅에 엎져버리는 그 모습 표현이 무엇이냐? 예배인 거예요. 이거는 예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찬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그런 꿈과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겠어. 아니면 대충 살게 만들게. 대충 살게 만들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 계속 타협하게 만들어. 세상의 말을 타협하게 하고 또 내 생각으로 타협하게 만들고 계속 내가 원하는 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을 한번 여러분을 딱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바라봐요.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이제 훈련이 돼요. 아멘. 몸에 훈련을 받아요. 아멘. 말씀만 계속 듣고만 있으면요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머리가 가버려요. 막 이러면서 이 머리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근데 삶 속에서 이 몸으로 훈련해야 돼요. 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또 나가서 외쳐도 해야 되고요. 계속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움직여야 돼.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서 갈등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성장이 안 돼. 제 인생에도 그랬어요. 목사님 저한테 어떤 걸 시키면 저희 목사님은 굉장히 막 활동적이세요. 그럼 저는 아니야.
목사님 막 시키면 너무 하기가 싫어요. 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돌파가 일어나고 또 하고 나니까 돌파가 일어나고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들, 여러분이 하기 좋은 것들, 하기 좋은 것만 계속 해봐요. 발전이 없어요. 하기 싫은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뚫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싶어요. 왜? 저같이 살지 말고 저같이 이렇게 글씨 잘 안 보이고 노안이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고 저는 뭐 다른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말씀 전하는 자가 돼요. 아멘. 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너희가 가서 네 제자를 만들어. 그럼 어떻게 제자를 만들 거야? 어떻게? 말씀이 없으면 제자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이 자리에 서야 돼요. 다 이 자리에 나는 여러분이 쓴다면 얼마든지 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계속 하나님 부어주고 싶은데 내 그릇을 채워야 되는데 내 삶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이건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필요 없는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필요 없는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부르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딱 10년만 훈련시키고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완고했어요. 너무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이 그를 만났을 그 순간 역시도 모세는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할 정도로 그는 믿음의 삶을 등지고 살았던 인생.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호렙산에서 만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란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자기 장로, 누구죠? 이드로, 그죠? 장인 이드로에게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말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도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냥 내 민족을 한번 돌아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모세는 아예 믿음을 다 까먹은 자였어요. 완전히 까먹은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긴 불러. 그런데 몇 살에 불러요? 80세에 불러요. 왜 3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냐고. 여러분 30년의 낭비만 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은 진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았다니까요. 맨날 죄에서 허덕이면서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빨리 충만함을 받아버리면 죄하고 허덕일 필요가 없어. 죄한테 선포하는 거야. 악한 사단은 떠나갈 줄 알아. 이 말 하면서 전진하면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끌려다닌다니까요. 그것이 더 고통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각각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지금 영화의 한 이렇게 것들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작품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작품처럼 여러분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어떤 배우는 그 작품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정말 멋진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 멋진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감야에서 돌다가 끝내버린 작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작품인데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 그걸 완성시켜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 역시도 그 일을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가고 싶지만 여러분이 안 끌리면 하는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거지로 여러분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잠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렸던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대로만 순종하시면 돼요. 그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3일길을 떠나서 너희가 나를 위해 제사를 드려라. 그 무엇이냐? 완전히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오늘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3일길을 간 게 아니야.
3일길을 가지 않아도 거기서 예배가 시작됐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들이 거기에 홍해를 건너가면서 완전히 그들이 다 나버렸어. 우와, 내 목숨을 살리셨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의 부름 받을 때 제가 신학을 딱 들어갈 때요, 다 내려놨어요. 사실은 싹 내려놓고 내가 정말 의상 디자이너로 멋지게 살려고 했는데 정말 그 싹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딱 내려놨어. 그런데 걸어가면서 다시 하나씩 챙기더라고요. 저는 하나씩 다 챙겨. 지금 그 모습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그냥 이게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해놓고 막상 세상을 딱 나가니까 또 내 주머니를 차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내 주머니 다 차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나갈 때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살기를 결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세상 사람과 똑같은 레벨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힘겹게 계단을 올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정말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아니면 로켓을 타든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강력하게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아버지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 약속하셨사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정말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힘들고 하나님 이 아버지여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준비된 때 하나님 정말 멋지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